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은 선교 치유입니다. 선교에 대한 모든 잘못된 생각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선교에 대한 내가 모든 잘못된 헌신들도 치유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고 창녕함께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은 선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의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885년도 부활주일 4월 달에 최초로 교단 배경을 가지고 두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한 분은 미국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21세. 선교 간다니까요, 사귀는 아가씨가 파혼. 예수 믿는다고 빠이빠이 하면 얼른 빠이빠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모님 주셨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먼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 나라가 그때 조선 땅이면 조선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짧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초 교단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의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한 내용 함께 우리가 시청하시고 말씀을 계속 받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소리 올려주세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네. 불과 120년, 좀 많으면 정확하게 140년 전에 대한민국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가면요, 저 모습보다는 10배나 더 낫습니다. 좀 나쁜 말로 완전 거지만 살고 있는 동네, 지금 미국에서 넘어와 선교사님들이 하늘의 미랄에 떨어진 씨가 되겠습니다. 4대째 선교하다가 철수했잖아요. 그 남은 학교가 연세대학교, 그 남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빚 갚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160명 가량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지금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표현은요, 237개국 나라 5천 종족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한 번은 듣게 하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습니다. 그래, 너 복에 거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네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상 명령, 지극히 높으신 명령, 천명,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한 번은 다 복음 듣게 하는 것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요 소원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방언만 하고 있을 거예요. 답답하네 진짜. 성령이 임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권능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복음운동.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뭐래도 이 선교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으로 공부했어요. 그 세계복음화 대표에서 그 공부한 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속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그 공부가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청년이 나 한국 조선 땅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니까 사귀던 그 가정의 사람들이 파혼했어요. 하나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30살 때 더 좋은 8살 적은 더 좋은 사모님을 붙여줬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사모님이 의학에 관계된 의료인인 겁니다. 여러분, 의료인이 전도 선교하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너무 좋잖아요. 병 고쳐가면서 주사 놔주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 특징이요. 의료인 특징이 굉장히 메모를 많이 합니다. 날마다 일기를 적은 겁니다. 심지어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요. 조선 땅을 전도 여행을 했는데 1800km를 다녔다네요. 저 두만강에 전도여행 가가지고 30몇 명을 세례까지 줬답니다. 세상에 신혼여행을 대한민국 순회전도라. 그래가지고 1800km를 다녔답니다. 거기 다니는데 한마디도 군소리 안 하고 가는 곳마다 의료적인 봉사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여신 사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어디 있었냐? 바로 그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라는 것은 병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요 하도 많이 치유받을 게 있어가지고 믿음 치유부터 나도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한 20가지 한 것 같아요. 계속 치유야. 영혼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그 처음은 우리 개인 치유였다면요, 이제는 사명 치유입니다. 지난주엔 전도 치유, 지금은 선교 치유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대부분 성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요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하다는 증거,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뗐잖아요. 선교를 위하여 조금 더 뭘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에 대한 무관심 오늘 치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 관심인데 나는 최고 관심 없어. 오직 일이라, 오직 돈이라.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선교하면 부담부터 가져요. 왜? 내 가진 그 돈 가운데 선교를 지출, 선교를 지출이라 생각하니까 선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선교는 수입입니다. 나중에 정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얼만큼 선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정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선교 치유돼야 된다.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님에 초청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목사님이, 목사님 개인적으로 들어오셔서 일꾼 훈련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에 우리 신 목사님 구석구석에 제자 세웠는데 내가 일꾼 훈련하러 갑니다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까? 목사님 또 교회 재졌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선교하는데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선교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나는 필리핀에서 제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대한민국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산업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나 이야기 듣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했습니다. 선불 감사금 하세요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이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 교회에서 통역 헌신했습니다. 지난주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가 부딪혀가지고 턱부터 얼굴까지 갈아버렸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드디어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 가족, 남편, 자녀, 때로는 가문의 식구들이 언제 복음 받느냐. 복음 받는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질병입니다. 사고입니다. 두 번째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세 번째가요, 이런 명절 캠프 할 때 가족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으면 그래도 복음 한번 듣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이해철 청년을 내 마음속에 이해철 선교사라고 늘 저는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일본 살리 제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작업이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일본에서 우리가 100만 원을 보내면 일본에서는 10분의 1밖에 안 돼. 10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일단 의료보험이 대한민국대니까 나온냈습니다. 우리 전 교회가 그 일본에 있는 우리 예철 청년을 위해서 함께 선교금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병원비로 드리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 다쳤다, 문제 생겼다, 어찌할 겁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배경되어졌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축복된 시간표. 그래서 부산이나 창원에 입원되어 있으면 저 차 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 지출하라니까요. 그게 바로 수입입니다. 수입.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내용이 뭐냐? 전 세계를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내용이 뭐냐? 바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 영혼 살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44절 45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들이 적었던 예언서, 선지서, 그리고 시편. 여러분 시편 하니까 시편만 아니라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걸 다 모으면 뭔지 압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이단이요, 신천지가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산호복음방에 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는 내 어머니라. 성경 앞뒤 문맥도 없어. 그 뭐만 하냐니까요,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건데, 언약 안에서 난 하갈을 통해서 난 자녀, 언약 바뀌죠? 언약 안에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 이야기하면서 이는 내 어머니라. 그 사라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원래 사라가 사례였잖아요.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어머니. 그 무식한 것들이요. 그거 딱 펼쳐가지고 어머님, 위에 계신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똑같습니다. 딱 펼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산홍이요, 하나님 어머니는 장길자. 뭔 소리를 지금 하는 건지 진짜. 그런데 왜 넘어갑니까?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할 팀은 우리입니다. 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24장 46절 보세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입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10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거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선교팀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구원의 길이요,
정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부부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 멀리 경북에 살기 때문에 그 가까운 교회 나가게 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다니까 내용이 뭐냐, 우리 남편이 지난주에 무당을 영접시켰어요. 누굴요? 무당을. 집사님이 무당을 영접시켰대요. 업무차 관련돼 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당이라. 그럼 한 말이 뭐냐입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서 훈련한 것이 하나도 헛된 게 없었어요. 그 다음 한 말, 목사님 구원의 길이 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요. 그 권사님이 한 말이라니까. 제가요 순간 딱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밤 9시 그 경북에서요 그 부부를 앉혀놓고 다른 거 있습니까? 늘 구원의 길, 말씀, 전도, 이게 각인된 겁니다. 어딜 떠나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무당에게 보험 전해서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랩넌트 예배 때는 1분 구원의 길을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3분 안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는요, 우리 교회 오늘 또 초청되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오늘 랩넌트 때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훈련받으러 온 랩넌트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한번 영접하는 기도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내용을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나갔어요. 제가 통가라는 남태평양 섬에 제 동기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태권도 선교사님이 계신 겁니다. 태권도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을 앉혀놓고요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기능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 통가 나라에 가서 이분에게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준 겁니다. 이분이요 세계 선교대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제게 보여주는 게 뭐냐입니까? 그분이 A4지에 그려주었던 그 구원의 길, 지금 3분 쌈박하지만 그때 5분짜리 얼마나 복잡하냐입니까? 진짜 보고 또 보고 드라마가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통가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왔는데
태권도만 가르쳤지 정작 이 복음의 내용이 정리되지 못해서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지역에 큰 선교문 열리고 거기에 제 동기가 들어가고, 지금도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통가 선교사님 다른 분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선교하고 계시고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필리핀을 10년 넘게요, 매년 청소년 전도신학원, 대학 전도신학원, RTS, 또 RU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강의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닐라에서 바교까지 돌고 안길에서 완전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어른 두 분은 쓰러졌습니다. 터져가지고. 왜냐, 차는 너무 추워, 밖에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은요, 그 순회하다가 들어놓았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분 중에 한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 이제는 필리핀 선교는 필리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럼 이분들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 구원의 길 강의하고 올 것이다. 그 제가요, 이제 마지막이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는 필리핀 캠프로 들어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강사로 들어가고요.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전달해 줬습니다.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요 딱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는 신학생, 또 신학원생 한 명도 빠짐없이 필리핀 사람은요 다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다 찍더라니까요. 그 내가 저녁에 와가지고 뭔 일이야? 내가 너무 갑자기 내가 강의를 잘했나?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필리핀에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필리핀 선교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현장 나가야지만 사람을 살리겠냐? 구원의 길요. 그래, 네가 잘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길,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잊으려고, 그것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지극하는 거야. 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 있지만 정작 선교할 내용이 없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방법, 내용과 방법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됩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날짜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49절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그게 헤븐리 파워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너희는 그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사도행전 그 말씀을 좀 더 푼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이후로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어지는 전도의 공식이 있고요, 되어지는 선교의 공식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주여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체의 바람같이 개인에게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 바랍니다. 4절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다른 언어들로 무엇을 말했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9절부터 11절 15개 나라에 와 있던 사르빈들이 복음 받았습니다.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있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현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사도행전 하잖아요. 아볼로가 딱 복음 전하는 거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모셔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던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 말씀, 세례 요한의 세밖에 모르는 그 아볼로에게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볼로가요 깨닫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는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돼,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문 열리죠, 선교문 열리죠. 41절에 3천 제자가 교회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던 다섯 팀입니다. 우리 저 플랫폼 만들어 놨는데 소문도 안 했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못 나갈 만큼. 얼른 제가 순회전도 메시지만 전해놓고 그 손님들 맞이했죠. 어제 제가 올렸더랍니까, 그죠? 여러분, 왜 이 시골에 그 사명자들이 와서 둘러보고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 한 명은요, 본격적으로 훈련 받겠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 엄마가 밀어넣혔어, 그냥. 너 따라오지 마. 나중에 뒤에서 들어보니까, 엄마, 내가 왜 여기 남아야 돼? 오늘 남을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모도 있는데, 자기 자녀 있답니까? 렘넌트 훈련 잘 되는 교회 훈련시키려고 욕심 가지고 온 그 부모도 있는데, 왜? 그 엄마가 애가 많아. 한 명이 너 갖다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애가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한 4명 들어왔더라니까. 돌보는 애가 또 있어, 다민족. 주간에 한 6, 7명을 돌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명쯤은 와도 됩니다. 오늘 집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이 좋은 시스템에 갖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세계복음화의 전략,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전 세계까지 한 번은 듣도록 전달해야 되는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입니다. 선교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올해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언약만 잡았는데요, 어제 제가 나라를 세워보니까, 여러분 주보 보세요. 구행 옆에 보니까 나라만 9개 나라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저 아프리카 가나, 들어나 봤나 가나 초콜릿, 먹어나 봤나 가나 초콜릿. 우리요, 가나에서 오는요, 금요일 왔습니다. 저 잘하는 거라. 엄마가요. 근데 집에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금요일부터 가라 해야 되니까 금요 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hul맞고요, 오늘 오전 예배까지. 지금은 좀 피곤해서 좀 주무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나부터 시작했고, 또 네팔, 우즈벡, 지난번 우리 오셨던 캐나다 선교사님, 또 필리핀은 늘 했고요. 우리 사실 그 중에 안 나와 있는 나라인데, 있는 나라에 있거든요. 중국이 있습니다. 잠재된 선교 현장 중국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아들이 지금 중국에서 의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은혜만 잡았는데,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최초로 자발적으로 선교한 교회, 선교함으로 세워진 교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했던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게 언제 세워지고 언제 선교했습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온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목사님, 저는 형편이 어려웠어요. 선교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 오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천하에 큰 흉년 온다. 앞으로 먹을 것이 없어진다. 경제가 없어진다. 어려워진다.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천하에 큰 흉년이 오는 그때 안디옥 교회가 당당하게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기 그 2년 동안 교회가 2군데 더 확장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오랫동안
영어 원장님하고 말씀 공부했는데 그 원장님이 형님을 모시고 오고 그 원장님이요 영산에 있는 꽃집 아저씨 모셔왔어요. 그 꽃집 아저씨가 저 벽걸이 왕 줬다니까요. 왕 준 게 아니지, 뺏었지. 딱 가니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어항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이번에 취임식 때 선물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찍었다니까요. 네 하고 들고 왔다니까. 이렇게 어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쳐다보러 간다가 저더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시시하게 들어오더니 싹 들어 보고 갔대요. 그 왜 하니까 저 어항에 물고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 매실나무 있잖아요. 어제 그 원장님의 형님이 심은 거예요. 제 목사 담임 목사 축하한다고 그분들이 오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분들이요 강성훈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 강성훈 목사님 교회가 그 영어학원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는 말이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때 강 목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저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어. 우리가 말 안 하는데 막 이야기했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카페 생겼다더라. 그걸 보면 내가 전도 폭발이랍니다. 지금 가서요 사모님이 우리 교회 다 지금 홍보해주고 있어요. 그 자랑하던데 왔다는 겁니다. 커피 먹고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 지금 먹어본 적이 없다네요. 왜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원두가 최상급입니다.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좀 싼 원두 안 돼요. 최고 좋은 원두 보내세요. 우리 교회에서 커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단돈 1,000원. 그것도 뭡니까 우리 다 성경금으로 들어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어요. 우리는 그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이걸 딱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전달한 겁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왔는데 선교 헌금했습니다. 신남선 선교사님이 문자 보내왔어요. 코로나 1년 시기에 1년차 때 못 나왔잖아요. 2년차 때는 코로나 걸려서 나왔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냈더니 목사님 혹시 공이 하나 더 이게 잘못 들어온 거 아니냐고 은행 찍어보더니 그때 우리가 400만 원 보냈습니다. 한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에게 400만 원 보냈어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더 크게 헌신하자 가지고요. 우리가 원래 하는 매년 하는 그거 하고 성도들이 한 번 했는데 400만 원을 보냈어요. 본인이 공이 하나 더 붙었다고 그래.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필리핀 선교에 마인드 있다.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또 우리가 200만 원 드렸잖아요. 캐나다 또 2만 성경금만 우리가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 굶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민 1위가 뭡니까? 살 빼는 거. 저도 지금 하는데 안 돼 지금. 살 빼는 것도 먹고 밥도 먹고 지금 2주를 먹고 있습니다. 늘 점심 때 고기 반찬. 오늘도 보면 또 고기 반찬이라. 채우시는 하나님. 천하의 큰 흉년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수록 성경금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답을 찾았다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풍성해지는 비밀이 바로 성경금이구나. 나중에 4장 19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천하의 큰 흉년이 왔는 그때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담임 목사님 2분을 팀 목회하시는 목사님 2분을 따로 세워라. 그들이 안수하여 뭡니까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고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성경 최초의 자원하는 세계 선교팀이 된 겁니다. 그 제가 저걸 딱 붙였잖아요. 올해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 자원하는 선교 실천을 하자. 보니까 전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요 우리 다민족 사람들 그 자녀들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선교 실천. 나 우리 구미의 강지혜 권사님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 많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본부에서 저 말레이시아 김현수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들어와서 뭘 했냐니까 세계 선교 현장 책을 만들었습니다. 237 5천 종족 선교 책. 왜냐 이제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국내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그 나라 브리핑 거기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했는데 나도 못하는데요 날마다 선교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온유 언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요 구미 한 지역에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두고
그 빈말이라 제가 감동받나니까. 내가 바빠서 못하는 일을 우리 권사님이 날마다 한 장씩 넘겨가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보세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선교는 왜 천하가 큰 흉년 들었는데도 되어졌냐. 1차, 2차, 3차. 여러분들 결국은요. 모든 해외 현장의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 지교회였다니까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가 누구 지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 지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보내가지고 지역의 전도운동을 통하여 지교회당이 나중에는 그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앞으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 그릇이 좀 작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평생에 3천 제자 운동 해야 됩니다. 중직자 300명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함께하는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30명의 목회자와 30군데 교회 세워야 됩니다. 제 그릇은 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우리 후대 가운데 저보다 더 큰 그릇 놓으면요 세워가지고 더 많이 곳곳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30군데 세울 거예요. 밀양 함께하는 교회, 구미 함께하는 교회. 벌써 전 집 이름이 구미 함께하는 교회라. 할렐루야. 이번에 이사 간다는데 널찍한 데 가세요. 널찍한 데 가셔가지고 홀도 있고 또 집도 있고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매주 지교회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있는 곳곳에요. 우리 다 함께하는 게 세울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됐습니다. 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코로나19 시기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 말하는데 나는 코로나19 시기에요. 제일 돈 번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교회. 우리 저 어디 계시는 애 낳은 엄마입니다. 김경혜 지사입니다. 어차피 애 낳아가지고 장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보니까 너무 수입이 없어. 내가 물어볼 때마다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을 한번 통계 내어 오시기 바랍니다. 또 애 낳네? 코로나 시기에? 저기 애가 돈 덩어리라. 옛날에는 돈 나가는 덩어리였는데 돈 들어오는 덩어리입니다. 참고로 전국과 세계에 있는 애기 가진 분들 창녕에서 애 낳으면 2천만 원입니다. 셋째부터 알겠습니까? 맞죠? 2천만 원 맞죠? 셋째부터 그죠? 유진이가 2천만 원 버는 효녀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잖아요, 진짜. 내가 언약 딱 잡고 랩런트 운동했는데 그 낳는 랩런트 운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막 정신없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도록 가게를 딱 내놨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바로 그 위에 있는 미장 원장님 그거 나대 해가지고 넣어줘봤습니다. 너무 웃긴 게 준이 헤어 메이크업 준이만 바꿨어. 선 헤어 그만 딱 간판 하나만 딱 바꿨어. 다 똑같아. 안 그래 그분이 아니 너무 실내 그게 오래돼가지고 바꾸려고 했었는데 바로 보고 찾아왔다니까요. 요즘 권리금 줍니까? 안 주잖아요. 남편하고 담판해가지고요 약 1,000만 원 가까이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주가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기현 사님 뭐 했습니까? 필리핀 선교하면요 본인만 간 게 아니니까 저 유진이가 배에 있을 때부터 갔습니까? 계속 갔다니까요. 그것도 민수 준원이 데리고 아들 데리고 그럼 선교비가 얼마입니까? 난 나 혼자 가면 되지만요 온 가족 다 가면요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필리핀 간 겁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목사님 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교회가요 가난한 사람이 선교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 20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개인적인 좀 감사함을 엄청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먼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뭐 했다고요? 선교금을 딱 쥐가지고 보낸 겁니다. 한 번 했죠. 그죠? 자,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분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럼 1 더하기 2는 3번입니다.
내가 1 더하기 2가 2랍니다.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알겠습니까? 3번 했어요. 3번. 또 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뭡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또 바울에게 또 전달해. 몇 번입니까? 4번. 이 4번은 거의 교회 재정 전부를요 다 드렸다는 거예요. 선교사 그 선교팀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모인 가난한 교회가요 세계 선교하는 바울에게 전 재정을 4번씩이나 보내드렸어요. 빌립보 교회가 4번이나 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은 어떻게 축복했냐? 그 선교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를 했다. 뭡니까? 물질 후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19절을 정말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선교비를 받으셨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모든 부분에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답 나왔잖아요. 왜 삶이 생활이 각박하냐? 바짝 이렇게 뭡니까? 이게 어렵냐? 사실 여기 답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산업, 교회 모든 부분에 풍성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재정부 이야기했다니까요. 왜 올해 우리 전체 모였을 때 우리가 차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차를 사자라고 이제 통과했습니다. 월 60만 원 우리 모아놓자. 그리고 부교육자 한 명 모시자. 월 10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산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떡 보니까 정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가 재정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초에 중자들 다 모여서 우리 지금 국장님도 모여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정립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차가 저기 폐차될 줄 몰랐잖아. 사실은요. 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도 우리 김충만 전도인만 사례가 30만 원 나거든요. 월 30만 원. 이번에 이틀 해가지고 월 30만 원 벌었습니다. 이틀 해가지고 벌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무 낙심하지 마라. 간사 사례, 부교육자 사례 많이 주면 가짜들 다 온다. 300만 원 주면 누가 안 하겠냐? 서울에서도 내온다. 가짜 하지 말라고 진짜 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 다 감사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70만 원을요 또 내가 저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교육자 덕후동 왔다 뭘로 대접할 겁니까? 그죠? 어떻게 모실 겁니까?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제일 대표적인 선교하는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전북로에 가서 훈련하고 이불로 밤늦게요 그 교회 탐방 갔다니까요. 탐방 가서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지. 일면 깡통교회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는 딱 2줄입니다. 2줄. 2줄이 조금 길어요.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길어요. 천정이 뭐냐? 깡통이에요. 깡통. 여기 양철이랍니까? 그죠? 깡통으로 되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주보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아유, 주보비도 아껴가지고 선교 보낸다고 얼마나 주보가 이랬는지 모르. 이 종이 따리 하나 가지고 주보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는요 칼라풀하게 그죠? 약간 회개도 되고 너무하다 이건 좀. 여기 딱 보면요 뭐라는 합니까? 본 교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재생산한다. 그리고 주는 교회가 되어 해외 선교, 농촌 선교, 특수 선교 및 교육 선교에 주력한다. 그 다음입니다. 교회 재정에 포함 11조 감사 다 포함 60% 이상을 선교 사역에 사용한다. 대한민국 개교회 가운데 여기에서 하는 선교운동이 바울 선교회거든요. 개교에서 가장 해외 선교사님을 몇백 명 보낸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종이도 아껴가지고 선교비 보낸다고. 밤에 갔잖아요. 여러분 요즘 밤에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밤에요 구석구석에서 내 자녀가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
몇백 명이 가 있는데 선교사는 기도 먹고 사는데, 그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밤 10시, 11시에. 아마 철하는가 봐.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청년들이요. 그 교회 파송해 놓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의 불이 끄지지 않는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 한번 여러분들 책이 나와 있습니다. 깡통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보니까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뭔지 압니까? 세계 선교의 집. 주일 오후 예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선교. 수요일 금요일 들어보니까 뭔지 압니까? 선교 결혼식. 결혼식을요 수요일 날 하고요 금요일 한대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아가씨 뭐 외국 이기답니까 해가지고 또 우리 한국 남자 외국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결혼식하고 바로 파송해버린대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주차장 보고 놀랬네. 그 교회 깡통만 보고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깡통 뒤에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그 뭡니까 우리 시내버스 주차장 아시죠? 큰 넓은데 그만큼 넓어요. 우와 주차장 넓다. 그 교육관이 있는데요. 교육관이 삐까뻔쩍해요. 본당만 그렇다 보니까요. 어쨌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세계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풍성케 하셨다. 풍성케. 우리가 이번 여름에 조금 흉내냈잖아요. 우리 주는 교회 되자. 위자리교회 모시자. 어제 오셨던 분들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보고 놀라더라니까요. 여름 성경학교 이런 분위기를 몇 년 만에 처음 봤대. 요즘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어디서 합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복음운동하는 대표적인 창원에 있는 교회도요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해. 코로나 때문에. 그놈의 코로나. 예. 자 마지막입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정이 전체 하나 말합니다. 근데 부분이라도 한 선교사님 후원할래요. 한 신학생 후원할래요. 우리가 10만 원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후원하면 기도가 남깁니다. 한 미자립교회 후원할래요. 후원 어떻게 후원하면 됩니까? 기도로 후원하면 됩니다. 우리 강지우 선생님 잘 아시는 기도 후원. 그리고 우리 또 물질 후원. 때로는요 우리 나오는 좋은 자료 많잖아요. 기도 수첩이라든지 다락방 자료들 자료 후원입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어봤잖아요. 그 자료 올라만 기다려 한 달에. 옛날에는 그 테이프로 왔거든요. 카세트 테이프. 그래갖고 네모난 박스 딱 싸가지고 기도 좀 넣고 세계보아 신문 넣고 오는데 그날만 기다려줘. 왜냐 읽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 나라에서 다 에스파뇰이래. 에스파뇰. 여러분 이거 할 때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김 목사님 저도 하지 말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전 교회가 기도 배경되어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혼자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주간 미션입니다. 나의 선교 현장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장영우사님과 임고사님은 갈등할 거 없어요. 그죠? 내 아들들이 지금 일본에 있는데 일본 선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 0.3%입니다. 1%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 일본이에요. 0.3%입니다. 1000명 가운데 3명 나올까 말까요. 그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 거의 통역 수준에 지금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본 선교를 위해서 새롭게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일본 살리는 선교사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다민족 여러분 구역마다 모였을 때 그 다민족 있는 구역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나의 선교헌금 점검해 보세요. 만약 나처럼 아무도 선교헌금 안 하면 다 대한민국은 가난해지고요.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한 줄 압니까? 선교를 그때 안 했잖아요. 조선이 선교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미국이 왜 그렇게 부유해졌습니까? 선교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 2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위권, 7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로 만드신 줄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선교 이꼴을 수입되어 있습니까? 아 맞아. 선교는 지출이 아니다. 선교한 만큼 이거는 하늘나라 통장에 수입이 된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딱 2주 13일 남았더라고요. 추석 명절날 좀 가문의 식구, 가정의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 놓고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해 무관심했고 오해했고 선교는 지출인 줄 알고 부담 가졌던 모든 잘못된 생각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선교에 빚을 진 개인이요 나라입니다. 이제는 직접 가든지 또 후원하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선교에 우리의 삶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